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오늘 말씀이 다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 죄인을 구원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만 구원하기로 우리 주님께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계속해서 19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세상 경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주님하고 하둠의 상관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과는 원수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세상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서원학가입니다. 율법이라는 뜻이죠. 악한 마귀가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렸어요. 나무의 열매로 보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지혜.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선악과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부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왔습니까?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떡하죠?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2장 15절부터
그러면 제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 이 세상 지혜. 그래서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구원과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훨씬 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도무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꿈을 꾸지 아니에요. 생각하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멘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면 구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제 무엇으로 산다? 선악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로 사는 겁니다. 생명과를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까 정말로 율법이 복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복음인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한번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 율법의 행위에서 반드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렇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시작.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게 바로 복음 안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부터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원시언약,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바로 누구의 모형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이걸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어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의 법, 또 다른 말로 진리의 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악과인 줄로 몰라요. 그것이 생명과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원을 받았다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 날짜가 중요하다. 언제 구원 받았냐? 10월 달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며칠 날 받았냐? 10월 5일 날 받았습니다. 뭐 저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날짜를 물어보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가 세미나 때도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시겠어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라 그랬어요. 그렇죠. 듣고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주 그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이미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여기까지만 해요. 듣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물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통하여서, 어떤 전도사를 통하여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 양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저 복음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먼저 가르쳐요. 복음 전도자가 먼저 복음을 전파를 하고 선포를 하면 이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궁금증이 유발이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을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한다. 되새김을 한다. 경건의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순간 말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싹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라 그래요. 듣고. 저는 산에서 이렇게 혼자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성경이 막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이미 듣고. 다시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렇게 읽어갖고는 안 돼요. 저 안에 정답이 있어요. 저 안에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지붕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끔. 시작.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렵고 잘못된 사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가 구원을 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월 달에 받았어? 그래서 내가 1월 5일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너 구원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그건 네가 지는 것이 아니야. 회개할 필요 없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육체가 약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내가 감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잘 봐봐요. 이게서 이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다시 한번 봐봐요. 잘 보세요. 아주 그냥 주 내용이 여러분 속에 아주 그냥 정리정돈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말이야, 진짜 하나님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되새김을 했어요. 되새김 막 생각을 해봤다네. 되새김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풀을 엄청나게 뜯어먹어요. 막 손을 엄청나게 뜯어먹습니다. 뜯어먹고 배가 이렇게 부르면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윗속에 있는 풀 있잖아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씹어서 다시 또 먹어요. 이게 소예요. 보았습니까? 본 사람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주 세미나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셔요. 복음을 들으시면은 이미 들었잖아요.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뤘어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직장에서 말이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꾸집어내가지고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이 되새김을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 되새김을 딱 해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걸 깨달아져요. 복음 막 깨달아지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서 어느 정도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턱 만들어져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이 열매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죠. 최고의 열매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5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1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바로 열매라니까.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언젠가 말에 복음을 들었더니 아주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되새김, 경건의 연습,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간이 되니까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는 몰라. 뭐 3년이 지나지 뭐 5년이 나는 몰라. 아주 그런데 어느 시간 그리스도가 딱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수승이수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어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시작. 상속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게 거듭난 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죠? 저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그 씨는 아무리 먹고 아무리 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하기로 어떻게 했다고? 작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작정을.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의 1단계, 구원의 확신의 2단계, 구원의 확신의 3단계. 내가 1단계가 지나고 2단계가 지나고 3단계가 지났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100% 있어. 그래서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킹덤이 되지 아니하면, 더 킹덤 오브 헤븐, 더 킹덤 오브 갓,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실이 되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인데, 더 킹덤 오브 헤븐,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무엇이라고요? 주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또 두 번째 보여줬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 친척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중앙에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본주의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된 삶을 사시고 당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어버리니까, 듣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되새김이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나타났다? 열매로 나타났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1단계 훈련을 받으면, 또 2단계 훈련을 받으면, 3단계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거,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전도 폭발을 6개월 동안 내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 폭발에서 주되게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념이에요. 신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이것이 세뇌가 돼버리고, 이 세뇌가 된 것이 신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은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신념은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내가 저 목적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업맨들, 이 영업맨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으면 아주 내성격이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차를 팔아갖고 온다니까. 2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가지고 계약 딱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신념, 그걸 받고 세상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어요? 사람이 잘못됐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을 통하여서 자기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율법의 행위자라 그래요. 그걸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우리 같이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저 킹덤이 바로 네 앞에 와 있다는 거야. 킹덤 오브 헤븐 is at hand. 너 손 닿는 곳에 킹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기에 와 있다는 거야. 그렇죠? 킹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 앞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 앞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손으로 예수님하고 악수도 할 수 있고 예수님하고 포옹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덤이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송을 처음 배웠을 때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을 막 이제 열려고 하니까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쓴 사람이 와가지고 막 힘 자랑하면서 야, 나는 이 문 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힘을 가지고 팍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예쁘게 생긴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말이야, 이 문이 천국 문이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 문을 탁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책 있잖아요. 책을 막 등짐에다가 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이 천국 문 금방 열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여니까 안 열려버려요. 그런데 아주 그냥 비리비리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나처럼 아주 그냥 비리비리하게 생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천국 문을 딱 열려고 말이야, 열쇠, 꼭 십자가와 같이 생긴 그 열쇠를 툭 집어넣어가지고 탁 돌리니까 천국 문이 열려버렸대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생각이 아주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아주 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어떤 걸? 예수의 이름인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열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예수의 이름도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즉 복음으로만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다. 근데 그 천국 문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거 내 앞에 와 있어요. 내 앞에 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였느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되새김이 됐어요.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요?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태어나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신약에서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은 복음이 무엇이에요? 오늘날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언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중언해.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는 순간 무엇이 열려버려요? 아니, 지금 문 이야기하니까 문이, 천국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킹덤이에요. 그러면은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실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나도 어떻게 돼버려요? 나도 동일하게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저 좁은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천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 오늘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루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저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 저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은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이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내 안에 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손 닿는 곳. 다시 한번 보겠어요. 더 킹덤 오브 헤븐.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장 17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리펜터. 저 회개는 빼고 킹덤 오브 헤븐. 저 킹덤 오브 헤븐. 이츠 핸드가 뭐예요? 손. 이 손.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왔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오늘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며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기까지만. 시작. 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거듭남과 믿음이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덤,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아주 손 닿는 곳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킹덤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파를 해버렸냐면 선악과를 전파를 해버렸어요. 이 선악과가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초세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복음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얼굴이 예뻐도 안 되고 힘이 세도 안 되고 지식이 많아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깨달음, 되새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